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40장 1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을 읽었습니다. 이 40장은 성막을 세우고 봉헌한 일 그리고 이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서 모세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가지고 온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말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하고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성막 곧 회막이라고 했는데 성막, 회막 같은 곳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성막이 회막으로도 불리웁니다. 성막이라고 할 때에는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이라고 할 때에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고 쓰고 만남을 강조할 때에는 회막이라고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성막 세우는 날짜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언제로 지정해 주셨느냐? 1월 1일 한 해에 시작하는 날, 그날을 성막 세우는 날로 지정해 주신 겁니다.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날들 가운데 특별히 1월 1일을 성막 세우는 날로 지정해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달력의 1월달 첫째 달도 하나님은 언제로 지정을 해 주셨느냐? 출애굽한 날이 있는 그 달을 첫째 달 1월달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달력을 따라서 살았는데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출애굽한 이 날이 있는 달을 너희의 1월달로 삼아라, 첫째 달로 삼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와 연관해서 처음 시작을 맞이합니다. 여호와 연관해서 1월 1일의 의미를 부여하고 여호와 연관해서 1월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개입이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달력으로 1월 1일이 시작되고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새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진정한 새 출발이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입니다만 설이 그냥 되었다고 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새 출발이 되려면 여호와와 함께하는 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또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도 여호와와 함께하시는 새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진정한 새 출발이 있어지는 그러한 설날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3절로 8절까지는 성막을 세우고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배치하는 일과 연관된 명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9절로 11절인데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12절로 15절인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연관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명령해 주십니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하시고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해서 배우고 적용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초점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그 순종의 부분에만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이 성막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주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명령대로 모세가 다 순종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 일들 가운데 특별히 성막 세운 일을 구체적으로 다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의 순종에서 성막 세운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보십시오. 그 부분을 보면 17절부터 19절은 성막에 널판들을 세우고 성막 천과 덮개를 씌운 내용입니다. 20절, 21절은 언약궤를 두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친 내용입니다. 22절, 23절은 성소에 떡상을 둔 내용입니다. 24절, 25절은 성소에 등잔대를 둔 내용입니다. 26절, 27절은 성소에 분향단을 둔 내용입니다. 28절, 29절은 성막의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을 달고 뜰에 번제단을 둔 내용입니다. 30절, 32절은 물두멍을 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성막에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을 단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데 이 과정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맨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 밑줄로 한 번씩 그어두시면 좋을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것을 무척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수 7을 사용해서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막과 연관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나 성막을 설치하는 일에 있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세우고 인간이 보기에 가장 멋지게 기물들을 배치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배치하지 않으면 성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말씀대로 만들고 말씀대로 배치하고 말씀대로 세워야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성막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근데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데서부터 오늘 본문의 성막을 설치할 때까지 줄곧 무엇을 강조하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성막 회막에는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방법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이 이 성막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절대 사람이 고안한 방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방법만 가지고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막과 성막의 제사제도는 결국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성막과 성막의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방법을 고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이런저런 방법을 인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아주 기발하고 참신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대단히 멋져 보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연약한 인간이 구원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람들이 고안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구원받는 수많은 방법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아주 고상한 수련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심오해 보이는 깨달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해 보이는 참선의 방법이 있고 명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수준 높아 보이는 교육과 아주 효과 있어 보이는 훈련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곰곰이 보면 참 신기하고 특별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나름 효과가 있어 보이는 그런 방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특별해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죄사함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정말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좋은 죄사함의 방법, 구원의 방법들을 고안해내고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할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방법, 복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무슨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느냐? 무슨 그런 것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이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람이 고안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사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죄사함 받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우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를 꼭 확신하시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이 부분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중심인 성막이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집니다. 성막이 이렇게 처음 만들어지고 세워질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되었다, 순종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성막, 순종이 없는 성전은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성막도 떠나버리시고 성전도 떠나버리십니다. 순종이 없으면 성막도 무용해진다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성전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성막과 성전에서 아무리 대단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성막, 순종이 없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이 중심되어야 한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로 화려한 건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활동하는 대단해 보이는 그런 활동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표적과 기사와 외적인 능력 발휘하는 것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유창한 설교를 들으며 은혜 받고 탁월한 가르침을 들으며 만족하는 데에 여러분 매료되지 마십시오. 또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잘 가르친다, 설교를 잘한다, 그런 데에 매료되지 마십시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순종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어질 일을 예수님이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많은 대단한 자들, 능력 있다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쳤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니 얼마나 능력 있게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을 행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다 허사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을 언제나 순종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점검하실 때에도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배우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정된 신앙생활, 그리고 가장 복된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인 34절부터 38절은 이제 완공된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완공된 성막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완공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3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세는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감히 여호와의 영광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제 구름과 불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확증하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불을 감싼 구름입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빛나는 영광, 맹렬한 불이 있고 그 영광, 그 불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구름이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낮에 볼 때에는 이 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두운 밤이 되면 구름 가운데 있는 불이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도 이 불과 구름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뭐와 같다고 합니까? 맹렬한 불 같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맹렬한 불 같은 영광을 뭐가 가리고 있느냐? 구름이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 있던 불과 구름이 이제 어디로 온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시내산에 있지 않고 성막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의 구름과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회중 가운데 계심을 눈으로 보고 압니다. 구름과 불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 길을 가는 겁니다. 36절, 37절 말씀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무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름에 의해서 나아가고 멈추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구름을 통한 이 가시적인 인도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는 이제 이런 구름을 통한 인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가시적인 인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주어진 율법의 말씀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신앙의 초기, 신앙이 미숙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과 구름 기둥을 직접 보여주면서 가시적인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이런 가시적인 현상을 거두시고 이미 주신 말씀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도에 가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진전을 이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관 시대를 살고 있기에 원칙상 이런 가시적인 현상의 인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가시적으로 신비한 인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도의 원리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일단 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성령은 뭘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무슨 신비한 소리를 들려주고 늘 신비한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진리의 영인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절대로 동떨어져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무관하게 성령이 자기 임의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느냐?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성령과 말씀을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늘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 내적인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찔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자극하시는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는 그런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버리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말씀 가운데 들려온다면 즉각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고 말씀 가운데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런 삶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은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것을 가리켜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렇게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를 잘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미 성령은 내주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한 인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별히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인도를 해 주십시오. 인도를 해 주십시오. 너무 그렇게만 나가지 마십시오. 인도를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인도를 해달라고만 나갈 것이 아니라 이미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인도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주고 계시는 인도에는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인도만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인도하심에 먼저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먼저 민감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런 삶을 통하여서 더더욱 풍성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내주하는 성령이 있음을 꼭 확신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만들어지고 말씀대로 그대로 세워졌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이를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을 따라 구원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십자가의 복음에만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순종에 초점 맞추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더욱더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잘 알게 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 가운데 잘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